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며 우리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분을 말하시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노래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주신 사랑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혜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인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사 성결하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시기에 낮고 천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권능을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같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곳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주시기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축복된 가정으로 주님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정되고 화평스러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 그 누구 하나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밥 먹으러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계좌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차 안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부모들에게도 살아계실 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효성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위에는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과 많이 있습니다. 의지하거나 의탁할 것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겠고 이들을 감싸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실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지체된 저희가 바른 신앙의 능력의 신앙에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감옥으로 타들어가는 심령이 밝게 해갈의 기쁨을 느끼가는 단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온몸이 귀가 되어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민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잠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남아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오늘 맛있게 하시고 소예배실에서 오늘 영화를 한 편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식사도 오늘 닭게장 맛있게 끓였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같이 영화 보시면서 잠깐 친교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곽학원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닭을 찬조해 주셔서 맛있게 닭게장 끓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손희 사모님 84번째로 보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임재와 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귀한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시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윤학원 지휘자가 지휘하는 찬양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또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새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좀 새롭게 쌓아가 보자. 그 취지에서 지난 주일부터 신앙의 기초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주제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또 말씀으로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있는 제한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 온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마땅히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근본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르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은 일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쁘게 행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세상을 운행을 갖고 계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28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한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속한 것만을 기뻐하시고 그걸 취급하시고 다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복음 역시 영원하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죠.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가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도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토록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나랑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만남이 있으면요 헤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다 떠나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도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이제 깊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목회하는 거 힘드니까 세임 얻으라고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여행을 가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서로 목회하는 것도 서로 많이 나누고 교제하고 했는데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부산에 3대 비싼 집이 있답니다. 하나가 이제 생텀하우스라고 하는 생텀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가 부산의 아이파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산에 한 70층 되는 그런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해운대에 LCT라고 하는 이제 그게 부산의 아주 3대 랜드마크 건물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다 봤어요. LCT 앞에 갔는데 LCT가 101층이더라고요. 제일 높은 게 101층. 우리나라에도 두 번째로 높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 정도 합니까 물어봤더니 가격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한 40억에서 한 55억 그 사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5억, 55억. 다 부산에 LCT 한 채씩 있으신가 봐요. 예. 그리고 제일 비싼 거 한 70억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좋다. 또 아는 분은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지인이 LCT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LCT가 앞으로 거기에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최대한 길게 잡아도 한 100년, 150년이면 여러분 거기에 다른 어떤 건물이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은 모든 거는요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해도요, 아무리 비싸도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성경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 앞에 어떤 유한한 것이 서더라도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요,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예수 믿고 주일마다 피곤한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조금 희생을 감수하고 또 주를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뭘 주목한대요? 예, 보이지 않는 걸 난 주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거, 많은 거, 화려한 거, 막 그것에 그냥 몰두하다가 자기 인생이 허물어지는 거를 못 느끼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보면서 오늘의 좀 힘든 일도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그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는요, 야구가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곳곳에 야구장이 많대요. 사람들이 프로야구가 아니더라도 뭐 리틀 야구나 뭐 청소년 야구나 이런 것들도 시합만 열리면 많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퇴근하다가 이제 근처 이제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 걸 보고서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하는 리틀 야구였습니다.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관람을 하려고 보는데 세상에 스코어가 9대 0이에요. 9대 0. 예, 한 점도 못 냈어요. 그 이분이 아이들이 실망했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비하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실망스럽지 않니?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왜 우리가 실망을 해야 되죠? 우린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정말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을 보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랐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한계가 없으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 할 수 있고,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다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오랜만에 이제 풀 좀 뽑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아침에 모였습니다. 원래는 아침 8시부터 모여서 이제 오전에 잠깐 풀 뽑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특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반부터 뽑고 계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풀을 뽑고 계신데, 또 담임 목사님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복을 갈아입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같이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한 분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0시 반까지 4시간
풀을 딱 뽑고 다행히 이제 우리가 풀 뽑는 날은 치킨 시켜 먹거든요. 이제 치킨이 왔어요. 드디어 치킨이 와가지고 치킨 먹고 좀 수다 좀 떨고 뒷정리하고 하니까 12시쯤 됐어요. 이제 성도님들 이제 자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하고서 다 제가 보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저 교육관의 소파에 다 앉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야, 그래서 저는 젊잖아요. 제가 우리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젊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 소파에도 픽 쓰러져 잤어요. 눈 뜨니까 3시 반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곤하지 않으시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전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한 8시쯤 전화기를 들고 들어오면서 여보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하면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에 이제 우리 또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집사님이시라고. 이제 그분이 전화를 모처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일반 전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제는 영상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영상 전화. 왜 영상 전화를 했는가? 이분이 얼마 전에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를 낳는데 그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은 1살, 형은 몇 살? 17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둘째를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17년 만에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가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그냥 울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자랑하냐? 목사님 얘가 늦둥이라서요 눈치도 빨라요. 100일도 안 된 애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뭐가 빠르냐 그랬더니 얘가 엄마 아빠 피곤하지 말라고 5시간씩 잔대요.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축복한다고 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막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 집사님 이름 바꾸세요. 이제부터 한 집사님 이름은 한사라. 예, 그분이 성이 한씨거든요. 예, 한사라. 그 남편은 나씨예요, 나씨. 집사님도 이름 바꾸세요. 나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그래도 좋다고 막 깔깔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 앞에 놓여서 질질 끌려다니고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희망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무슨 근거로 드렸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사람은요 딱 무슨 일이 있으면 계산부터 합니다.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뭘 기준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생 그거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제부터 눈을 열어가지고 기준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도 한이 없으시고 물질도 한이 없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가 이 작은 나로 인해서 절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찬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걸어가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그런 차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 뭐냐면은 내가 이 안에서 막 억지로 내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힘을 불어 넣으신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부산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누군지 이름은 말 못하고 김정순 권사님이세요. 김정순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대로 좀 나누고 싶어서 나눌게요. 목사님, 오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벽돌차도 못 올라고 길 문제도 그렇고 흙 받는데도 힘들고 급하면 목사님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권사님 막 애가 타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제 그래서 이제 하신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애가 타죠. 아유, 이게 일이 열려야 되는데 막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힘내자고 또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많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날 그 막는 사람 집안에 갑자기 장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리를 빈 사이에 또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때 또 이게 잘 됐어요. 근데 이번엔 또 막힌 거예요. 또 막혔는데 또 이제 또 어떻게 하셨고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막혀요. 이게 힘들면은 좀 하다가 또 저게 힘들고 또 저게 힘들면 또 이거 괜찮아지면 또 뭐가 힘들어요? 또 이게 힘들고. 인생은 다 그래요. 항상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고단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를 바라봐, 내가 새 힘을 줄게. 신기해요. 막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죽겠어요. 막 터져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새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마음이 풀어져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막 용기가 생겨나요.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어디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1902년 중국 텐진에서 이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뜀박질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 활동했는데 스코틀랜드 모든 대회를 다 석권했어요. 유력한 스프린터, 100m 유망주였고 이제 금메달 따는 거는 따놓은 당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8회 파리 올림픽 때 이분이 이제 육상 선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경기 결승전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뛰었어요. 하나님께 주일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안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 200m에 출전했다가 동메달 땄고요.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400m를 이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400m는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대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름이 임바흐, 스위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미국 선수인데 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이 세계 신기록을 서로 막 경신하면서 400m 왕자를 다투던 사람이고, 에릭 리드는 400m를 뛰어본 적, 여러분 100m하고 400m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경기예요. 그냥 거의 들러리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이제 요인 땅 하면서 이제 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치고 달리는 속도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끝났다. 야, 400m를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이거는 체력이 안 되거든요. 저 분명히 저 가다 지쳐서 퍼질 거다 했는데 웬걸요? 300m를 도는데요. 그 속도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 하는데 400m를 마지막 도는데 그 속도가 안 좋고 계속 나는 거예요. 오 하다가 결국은 47초 6,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 딴 다음에 인터뷰가 너무 유명한 인터뷰죠. 뭐라고 했죠? 처음 200m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말씀을 닫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받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내도 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화끈하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주의 전에서 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믿었는데도 하나님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우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스르르 들고 문신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뚜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무하는 자, 주와 무하는 자,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모든 필요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도의 땀과 눈물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면서 주님 앞에 드리오는 우리의 진심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목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만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도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들, 경영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꾸어주는 인생, 꾸어르다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들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알면은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좋겠어요. 네, 예배 마치시고 이제 뭐 급하게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 가시면은 닭게장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남아야 되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고 재직회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할 테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을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